늘 일을 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 좀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율법과 은혜, 그리고 행위. 우리가 율법을 비치게 되면 늘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무서운 존재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은 또 한없는 은혜인 거예요.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은혜. 또 행위를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들. 요즘 복음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부터 욕하는 거 바로 나오죠. 참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 못할 그러한 사정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10계명을 통해서 그 중심으로 모세 오경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준 그 율법. 그다음에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값없이 우리가 받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위. 대통령 자녀들이 굉장히 명예가 크잖아요. 대통령 자녀들이 그 사회생활 나와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면은 욕을 누가 먹습니까? 아버지가 먹죠, 대통령이.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인들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판단을 하냐? 하나님을 판단을 해요, 이상하게. 내 자신을,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또 자기 행위는 악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행위는 굉장히 흠이 크게 보는 그런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믿으면서 생활하면서 조심할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원래 성격도 급하고 말주변도 없고, 또 사람이 돌려서 말하는 그런 재주가 잘 없어요. 저는 좀 가시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사장님은 교회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며요? 이렇게 성질이 급해요? 딱 먼저 그런 거예요. 참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찡하고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우리 한번 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장 16절. 네, 15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죄인이 아니라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까요? 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야고보서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알 수도 없는 것.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율법을 우리가 잘 새겨 봤을 때에 그 법률을 따라서 죄가 크고 작고 형벌이 크고 작고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절대 나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3장 11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과 은혜. 참 율법을 보게 되면은 율법을 생각하게 되면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또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속에서 나온 그 죄성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율법을 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해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렵다 함을 얻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17절에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은혜는 값없이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서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죠.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있죠. 아브라함이 참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자기가 이혼 상황이 오니까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2번이나 그랬어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2번이나 내 누이라고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큰 죄를 범한 것도 있고, 우리 다윗을 보게 되면은 참 범죄가 너무 많죠. 크죠. 자기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을 누구의 자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우리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끔 이제 자재를 사러 가게 되면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분 계시는데, 교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자재를 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끼리 상반되게 말을 하는 것들을 자주 보고, 이제 복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서로 네 교회를 데려 나와라, 우리 교회를 데리고 가라 하면서 이제 농담식 진담반 그렇게 하면서 교파들은 다르지만은 서로 이야기하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말을 들을 때 집사님, 이제 목사님, 장로님,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나 잘하셔 옆에서 비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일을 하면서도 이런 말을 저는 가끔 들어요. 아유, 장로님이 그러면 되나요? 우리는 다 같이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분명히 받는 사람이고, 당신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볼 때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당신이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를 당신은 알 수도 없고 알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 용서하심을 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사단은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인테리어를 하신 여자분이 사장님 같으면 나 사장님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오십시오 하고 이제 그랬는데 진짜 가고 싶대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니까 우리 남편을 보니까 스트레스 쌓여서 못 살겠대. 그러면 나를 보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안전된 것이다 했는데, 이상하게 그 집 일이 대형 사고가 터졌잖아요, 제가. 그래갖고 요즘 딱 끊겨버렸어요. 참 묘하게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참 기도가 늘 필요하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잘 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 3장,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4절에)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을 로마서 4장을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한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도 믿음 행위로서는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정했다는 거죠. 다윗이 죄가 엄청 크는데 7절에 뭐라고 다윗은
말하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가려움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다윗이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려움을 받는 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시고 내 죄를 가려주인 거죠. 가려줘.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내 죄를 가려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을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려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라고, 믿는 자들이 복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이렇게 가끔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역시 아브라함도 죄를 짓는 사람이었거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움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되어지고, 또 우리를 예배자로 또 택하시잖아요. 예배자로 택하셔서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주님의 성만찬을 대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순창하신 주님을 기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합당하고 우리의 즐거움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는 것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연민이다, 죽으면은 연민으로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인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죄값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죄값을 분명히 지불하셨고 용서해 주셨는데, 지옥에 가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창조주를 조물주보다 못하게, 피조물보다 못하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막말을 하는 망령된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죄값으로 인하여 영원한 형묵 불무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에게 영생이 있다고,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몇 번을 거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스스로 발견하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 유태인이나 헬라인, 이방인, 나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하나, 동일하게 하나로 여기시고 또 복 주시되 누구한테 복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내가 지위가 높다고 해서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믿는 자에게만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특권이고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믿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약속대로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이을 자다, 기업을 누릴 자다고 말씀을 하신 것때 그런 말씀 구절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그래서 얼마나 큰 복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될 때 주님 앞에 늘 감사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돌보실 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 건강하게 지금 우리는 육체가 약하고 힘이 들고 세상에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죄 용서함을 다 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죄를 가려운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죄를 가려워 주시기 때문에 내 죄를 인정해 주시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야, 니네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다 용서 받았다며 이제 마음대로 살도 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종종 보게 되죠. 근데 우리는 죄로부터 분명히 용서함은 받았지만은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는 율법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의 죄가가 얼마나 큰 것을 깨닫게 하고 자백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또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바라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란 거,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좀 아리송해하죠. 분명히 선과 악은 우리가 분별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행동이 그 선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또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넘어가면은 늘 마음이 걸리고요. 우리 행함을 이야기하니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읽으면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죄 없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가 늘 싸우는데 행함과 은혜에 대해서 늘 내 마음 가운데 늘 싸우는데 어떤 것이 더 많이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거나 율법으로만 비춰보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너무 감사가 돼서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아까 아브라함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가려움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은혜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어떤 단점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주고 덮을지 않는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허물이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드러낸 게 아니고 죄를 가리워주는 그런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함께 해야겠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용납하고 또 전도할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믿는 사람들 너희는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관계없이 높음과 낮음과 관계없이 잘 배우고 못 배우고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도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덮어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희 성남 북북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